2021년 7월 3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왕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왕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 20편은 일반적으로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노래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 20편이 설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배경은 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왕의 출정식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왕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가 환난 날에 참된 의지와 소망이심을 노래하고 확인합니다. 지난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와 관련한 수많은 서적들이 쏟아졌습니다. 팬데믹의 사회학, 팬데믹의 경제학은 물론이고
역사, 철학, 과학, 문학에 이르기까지 팬데믹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서점가를 휩쓸다시피 하였습니다.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팬데믹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묶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패스트가 대유행을 하던 중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불가항력적 죽음의 의미를 다루는 저술들이 쏟아졌고 이 같은 작품들을 총칭해서 아리스 모리엔디 장르라고 일컬었습니다. 아리스 모리엔디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이 성공의 목사였던 존 던의 비상시의 기도문입니다. 작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존 던의 몸에 질병이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반점이 나타났고 의사들은 역병이라고 진단과 함께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여러 주 동안 죽음의 문턱을 헤매야 했으며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벌였던 하나님과의 사투의 기록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가 남긴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장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소리는 바로 죽음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지구들 속에서 존 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통 때문에 힘들 때 제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통이 드러낼 때 하나님이 제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방금 읽은 1절부터 5절은 전투에 임하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는 기도 없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환난 날에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의 상황을 환난 날이라고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은 어떤 날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죽을 지경인 상황인 것이죠. 좀 더 그 의미를 개념화해 본다면 환난 날이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상황들입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가 1도 통하지 않고 먹히지도 않으며 전혀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난 날을 문학에서는 밤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맞이하죠. 늘 대낮일 수만은 없습니다. 환난 날은 지금까지 그렇게도 잘 작동하고 잘 굴러가고 잘 먹혀왔던 나의 경험과 지식과 관계들이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날이죠. 어떤 이는 결혼의 문제 앞에서, 어떤 이는 신분의 문제 앞에서, 어떤 이는 임신과 출산의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상의 문제들을 완전히 벗어난 인생의 시험지를 받아들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바로 환난 날입니다. 안간 힘으로 인생의 핸들을 힘껏 쥐어보지만 바벨탑이 무너지듯 이미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 숱한 연애 서적들을 읽었건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비켜가는 한 인간을 만날 수 있죠. 그 많은 육아서적들을 독파했건만 그 모든 케이스를 무력화하는 아이가 바로 내 자녀일 수 있죠. 목회는 어떻고 순모임과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시인은 이 모든 환난 날에 여호와가 우리의 해답이시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쌓은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맺은 그 모든 관계와 만남이 더 이상 답이 되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자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야죠. 특별히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이라 간구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꼽는다면 야곱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잉태와 출산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이 인간의 온갖 욕망과 꼼수와 의지와 격정과 애욕의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총합이 바로 4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12명의 아이들입니다. 4명의 아내들 간의 시기와 질투는 물론이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그 자식들 사이에 벌어진 상상 초월의 암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따라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수학자 피타고라스에 남긴 유명한 말을 빌자면 답이 없다 일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표현은 답 없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책 없는 야곱의 아들들, 그 허물 많은 야곱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속수무책의 인생들을 속절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온전히 덮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동안 오래오래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연약한 인간의 그 생각과 준비가 얼마나 위태한 것이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며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이를 정언하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그 계획만큼만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손에 쥐었으면서도 전화기를 챙기겠다며 운전석과 조수석을 더듬고 있는 저 자신 아닙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면서 터널 안이 왜 이렇게 어둡냐며 불평하는 게 바로 저입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그런 나의 계획과 준비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부족한 인생의 손에 맡겨놓지 않고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러니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더욱 믿고 의지해야죠.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2절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소, 시온, 소재, 번제는 모두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과 구원의 그 출발이 성전에서 비롯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결정타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사실 시 20편에서 아직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군대는 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움은 개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가 이 모든 것의 판가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오직 신의 관심은 적의 규모나 적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수용과 용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깃발과 선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간의 과학과 기술, 지식과 정보가 고도로 집약된 최첨단의 분야가 바로 군사 기술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용한 장비들 가운데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안녕이, 우리의 소망이 인간이 가진 최첨단의 기술과 능력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시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구하며 바라며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햇볕을 쬐듯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쬐야 합니다. 그분의 온기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스미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 갈망하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께로 전심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높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